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보다.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내에 갈보리산 합숙이기 때문에 갈보리산 합숙가 앞서서 성찬식이 먼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또 늦게 와갖고 성찬식 참여 못하면은 섭섭할까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은 변화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주님 너무 기뻐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냐?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고백은 됐지만은 성례 역사를 고백은 됐지만은 깊이 깨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잘못 증거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알고 증거해라. 아직까지 뭔가 지금 정리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지난주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햇빛처럼 아주 밝게 빛나고 변화되고 또 그 의복도 빛같이 희게 변화돼서 정말 눈 뜨고 이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그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본 모습을 본 산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뭘 교육하려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걸 깨달아야 되죠. 지난주 말씀에 가장 핵심이 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 구름 덮에다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이 구름 지나갔죠. 그런 뒤에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반드시 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갱신할 것을 갱신해라. 갱신이 안 되면 어때요? 맨날 그냥 그 모양 그 타령. 안 바뀌면 우리가 갱신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평생 가도 이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갱신해라. 그리고 뭐가 돼야 되냐? 마지막으로 오직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갈보리산 합숙은 뭘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공생에 쭉 사시면서 이제 많은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보여주고 제자를 현장 훈련을 잘 시킨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요. 그럼 갈보리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죽은 것만 생각할 것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보리산 합숙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뭐냐? 갈보리산의 합숙. 지난주에 변화산의 합숙 속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간 분들은 진짜 은혜를 받고 버릴 거 내버리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래서 오직이 됐겠죠. 자, 이제 이번 주는 어때요? 내버렸으면은 오직이 됐으면 어때요?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그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주 안에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의 합숙은 뭐냐? 갈보리산의 합숙. 우리가 150장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성찬식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덕볼 지금 메시지를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갈보리산의 합숙은 뭐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게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돼 갖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해드리라 말씀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니까 바로 올바른 진짜 중요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난 십자가 지고 그래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너를 진짜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돼요.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체험할 게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버릴 거 버리지 않고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상태, 불신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가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습니까? 그 응답받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버릴 걸 버리고, 지난주 변화산 사건처럼 내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변화산을 뭐랬죠? 내가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무슨 집을 짓냐? 초막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거든요.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세, 회리바람 타고 성천했던, 죽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 이분들이 와갖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자오니. 우리는 그냥 뭐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려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살기가 지금 다 이렇게 넉넉지 않죠, 그죠? 재앙 닥쳤지, 경제 어렵지,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우리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자, 그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 그거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이기니까 버려라. 모세 율법 갖고는 아무리 잘 지켜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 버리라. 저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줌 그 온라인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갈라디아 강의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껏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게 증거해놨는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헛소리를 했단 말이죠. 야,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아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라.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떡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가지고, 뭐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소문 난 거죠. 그거가 들렸어요. 그래서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첫 장부터 나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꾸만 그 바울은 12사도 중에 속하지 못해. 자기가 자칭 사도라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짓말 해놓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를 좀 혼란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얼마나 호소를 하고 얼마나 이제 그 유대인들을 까는지. 이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거 율법 지키고 구원받겠다?
뭐 열심히 선행을 해갖고 구원받겠다? 그 전부 다 불교 교리고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건 전부 다 틀리고,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그렇습니다. 율법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생기기 전 아브라함부터, 저 노아부터, 아벨부터 어때요? 복음 듣고 예수, 정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막 대경로를 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편지에다 구구절절, 이제 유대인들을, 가면서, 그 갈라디 교인들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래 죽었지 않냐? 옛날 죄인 되고 지옥 갈 나는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 없다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는요, 변화산 합숙을 우크라이나 그 신학생들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학생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저기 뭐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 2, 3, 7 나라 변화산 합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했는데요. 그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한 주간 삶 속에 체험되고 성취된 것을 저는 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장님 기도하신 대로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라고요? 갈보리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또 새로운 합숙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산 합숙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오직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그거 믿으면 다 구원받도록 우리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했는데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교회들에서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들이 무너지도록 자꾸만 이제 문을 닫도록 이렇게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여러분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가 힘이 없고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어때요? 우리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너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갈보리산의 합숙이 뭐냐?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어때요? 미션을 주신 것이 16절부터 20절이지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합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 가서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게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으라고 하면 부담될 거고, 그렇죠? 믿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학생 때 교회를 한 2년 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 60년 하나도 빠지면 다 믿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말씀 믿어지니까 그 뒤에 66권은 한 구절 빠짐없이 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자, 이제 갈보리산 합숙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시키라.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오늘 저는 매주 그 팔라원에 우리 그 문철 선교사가 먼저 카톡을 보내가지고 문안을 하고 하면 또 이렇게 내가 답장을 하고 우리 교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거를 이제 파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제 RTS 강의했던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답장이 또 왔어요.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팔라완에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카톡도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가면은 뭐 카톡 도시락 그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 도시락 사갖고 와도 못 써요, 거기는. 그렇게 낙후합니다. 팔라완 섬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그걸 정비해가지고 목사님과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협찬을 하고 내려왔는데,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 했어요. 모든 족속. 237 나라 한 나라도 빠짐없이 5천 이제 이 빈 곳 종족들 한 종족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했지.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교회화시키라. 교회화시키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제자화시켰으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화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라고 말입니다. 세례 주라는 말은 교회화시키라는 말이죠. 세례는 아무 길가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화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했으면 반드시 어때요? 교회화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또 재생산하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제자와 교회와 전도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말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미션을 줬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을 교회화시키며 또 모든 사람을 전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을 잘 붙잡고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갈보리산 합숙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은혜 받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 싹 잊어버리고 오직 옛날 자기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번 주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버려지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24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237 전도를 해서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겠느냐? 첫 번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여러 번 고백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엄마의 고백이 아니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고백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인생의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정말 공중원세 잡은 자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지배받았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셔서 본질상 진노자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멘. 내 문제 안 끝났는데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순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제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1절 말씀이니까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부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갈보리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교회에 모여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 항상 모여야 됩니다. 이제 예배 자금 축복을 놓치고 교회에 모이는 걸 자꾸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에 생명 걸고 목을 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구약에는 칼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표현됐고 그게 이제 회중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행복한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요. 아멘. 이 축복을 모르면은 진짜 축복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멸망받을 죄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 시간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 축복을 누리라. 자, 세 번째, 갈보리산 이제 합숙을 이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무엇이며 정말 기도해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수예배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되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됐지. 예배 드리고 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어떡합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리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청취도 하고 녹취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게 각인되고 뿌리로 체질되도록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아 붙잡으면은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공자님
예레미야 33장 말씀하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 하나님은 말씀 주고 말씀을 성취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 친구인 이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르성 올라가는데 그래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미리 가르쳐줬죠. 그죠? 말씀 주시고는 소돔과 고모르성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주시고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갈보리산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갈보리산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가 합숙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합숙을 누릴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붙잡아 순종하게 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비전을 찾아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자꾸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지, 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신 분들 더 잘 하시고 못하는 분들, 못했던 분들 이제부터라도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꼭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고 237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의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은혜 주잖아요. 그죠? 은혜 받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서요. 복음 다 전하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직까지 잘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 당신 속에 오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접함으로 오셔서 계시는데 이게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자꾸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이제 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요. 어제 통화하다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어쨌든 하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이지 죽는 거 겁나나?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죽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못 간다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와 지옥 갈 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이 땅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고요. 인생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천명을 깨닫게 되고 또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번 주간 갈보리산 합숙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다 끝난 뒤에 하시고요. 성찬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50장 아니고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네.
우리 장로님들 성찬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